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기를 교회된 성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교회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믿음의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 참 힘없고 또 가난하고 또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가정이나 국가들이 부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보고 또 세상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하고 유익을 주게 하고, 또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 집안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일으키셔서 또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돕게 하시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국가든 전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도 그런 국가가 되지 못했고 유대교가 국교인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전체의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흥기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로부터 우리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죠. 해방을 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들이 돕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하고 원조를 했습니다. 병원을 짓는데 돈을 보태고 학교를 짓는데 돈을 보태고 어떤 시설들을, 공공시설들을 짓는데 그들이 돈을 보내주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만 했던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시절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왕성해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최부흥기는 언제인가 하면 70년대부터 90년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도, 경제가 일어서는 그 경제 부흥기도 그때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부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부족한 편이고 또 산이 많다가 보니까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수출하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 산이 많아서 공기가 좋으니까 살기 좋은 나라다. 물 좋고 산 좋은 나라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가진 것이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 자체만으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원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농토도 부족하기 때문에 참 부국이 되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나라이지만 오히려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들보다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급속도의 경제 발전의 그 배경 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에 교회의 대부흥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조그마한 조그마한 상가 하나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해도 막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시대. 지금은 상가 건물 얻어서 교회하면 100% 망한다고 해도 될 만큼 안 갑니다, 사람들. 전도도 힘들고요.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습니다. 아이들도 전도가 잘 됐고요. 어른들도 전도가 잘 됐고. 지금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상위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면 못 사는 나라들을 돌아보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더욱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아는 그런 국가가 될 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고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그 나라까지도 잘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믿는 사람 자체를 저주받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이 오지 않아야 될 그런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냥 잘 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도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되게 하셔서 너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믿음이 부족함으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그런 일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사모하십시다. 그냥 나에게 복 주옵소서 이것이 아닙니다.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세계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한다는 말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복되게 하는데 우리 욕할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할 때, 그럴 때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살게 만들어주고 해서 욕을 얻어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까지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이런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교훈을 받으라. 두 번째는 책망을 받으라.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을 받으라.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함을 받으라. 이 교훈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삼으라, 지혜를 삼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며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꾸중이죠. 칭찬이 아닙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삐뚤어졌구나.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나에게 이런 안 좋은 면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나쁜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더러운 습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죄가 죄인 줄 깨닫고 악이 악인 줄 깨닫고 잘못이 잘못인 줄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도둑질은 나빠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잘못을 발견하고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책망을 해서 책망이 아니고요. 목사가 책망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당신은 목사에게 책망을 받아야지 목사는 책망하는 자로 세우셨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공부를 하는 학생 같으면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은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자책감을 하나도 안 가집니다. 그냥 놀기 재미있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는 그 사람은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하자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신앙으로 살아야 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할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자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눌려서 살면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 책망을 많이 받으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책망을 받으면서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책감이 느껴진다고 마음의 눌림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지식을 갖추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잘못 산 것,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연습이죠. 훈련하는 것. 전투를 위해서는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는 뭘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총 쏘는 걸 훈련해야죠. 총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총을 뭐 이렇게 보고 쏘는 것인지 이렇게 보고 쏘는 것인지 총구를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뽕 쏘면 자기 얼굴이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쏘는 것인지 뭘 놓고 쏘는 것인지 총알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방아쇠는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 표적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것을 지식을 전달받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연습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결국은 총을 잘 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훈련은 그것입니다. 살아보는 것. 살아볼 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기뻐하신대 저런 거 기뻐하신대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신대 끝. 그럼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까지 되어야만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만큼 지식과 기능과 소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 복을 받아서 만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후에 확정을 하십시다. 뭐 길게 더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지식으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에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삐뚤어지게 살았구나,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가 되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돌려 세우는,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회개는 사실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뭉쳐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책망은 뉘우치는 것이고요. 바르게 하는 것은 돌이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 그래서 회와 책망, 회와 바르게 함, 개가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걸음으로 부지런히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 너는 이것을 맡아라. 이것으로 영적인 전투를 해라. 나라와 나라의 외형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총을 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교육과 교훈과 회개가 끝나서 이제 훈련을 하는 사람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 네가 훈련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한번 실상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고요. 작은 것을 맡기셔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하나의 훈련인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 압니다. 또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잘 드려야 돼. 압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나온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훈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양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의 예배가 변화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영적 전투를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훈련을 해보니까 점점 온전해지고요. 성숙해지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구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맡기셨을 때에 대상을 맡기셨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의 지식으로 삶의 법칙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이 말씀이 싫어서 보기 싫어서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발견케 된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에 힘써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온전한 사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네 가지 삶에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